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459장, 통일찬송가 514장, 통일찬송가 514장, 새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빗밤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그 만능이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또 허물로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지요? 오직 주의 십자가 은혜만을,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고단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영으로 날마다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 하나님 부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김진희 집사님, 소인재 권사님, 김춘덕 장로님, 또 헬렌 자매님, 하나님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그들의 인생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뭐 식당을 경영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식당을 하시면 종업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식당을 새로 오픈하고 뭐 요리사도 채용하고 또 서빙하실 분도 또 하이어하게 됩니다. 뭐 또 이렇게 설거지할 분도 필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종업원을 이제 모집할 때 전과자를 고용하시겠습니까? 네, 전과자. 조금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겠죠. 왜 제가 전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냐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전과자입니다. 예. 좀 찜찜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전과, 과거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과거들이 사실은 참 어떤 면에서는 꺼림칙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좀 표현이 지나친 것 같지만 과거가 있는 거예요. 앞에 과거, 전과가 있는 거죠. 베드로의 아픔의 과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과거가 있지만 주님이 다시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우리는 돌이켜 보면 다 전과자예요. 다 전과자예요. 전과자들은 서로 그렇게 표현하죠. 뭐 몇 범이다, 뭐 전과 3범이다. 그러면 뭐가 세 개라고 그럽니까? 예, 잘하시네요. 별이 세 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천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과 3범입니다. 전과 5범입니다. 그런데 진짜 저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쓰임 받는구나. 전과자라는 그 아픔에 과거가 있지만,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 하나로, 십자가의 그 복음 하나로 다 씻어주고 별이 되는, 진짜 별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교회에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오는 고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이제 안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더에 대한 내용은, 외부의 적에 대한 내용은 베드로전서. 이제 베드로후서는 인사이드. 사실 인사이드가 어렵죠. 예. 이게 밖의 적들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인사이드의 어떤 적들, 내부의 적, 또는 뭐 전쟁으로 이야기하면 첩자, 스파이가 있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후서에 받는 성도들의 상황은 거짓 교사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합니다. 특별히 또한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려라, 쾌락을 누려라, 인조이 하라고, 그렇게 이제 잘못된 향락주의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향락주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못된 이제 재림에 대한 생각들. 뭐 재림 그런 거 없어, 누려. 지금 뭐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 시계를 봐. 안 오잖아. 없어. 이런 이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이 뭐냐?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다. 너희가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 향락주의, 엔조이의 삶이 아니고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종이고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제가 느낌이, 저는 종하면 이제 저는 거지이고 부자입니다. 저는 거지이고 산 거지고, 그리고 저는 백만장자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종은 한마디로 이제 노예죠. 뭐 2000년 전이니까 어떤 인격이 있겠습니까? 인간 대접 제대로 잘 못 받고 주인에게 완전히 애속되어서 주인의 말에 죽으면 죽으라는 신용도 하고, 사실 또 주인이 죽이기도 합니다, 종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인에게 종속된 존재가 종이고,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둘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종이라는 단어하고 사도라는 단어는, 이제 사도는 가장 쉽게는 12제자입니다. 12제자이고 교회의 리더십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하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아주 낮죠. 근데 교회적으로 보면 사도, 12제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위의 지도자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지와 백만장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이 거지와 백만장자,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과 사도라는 것도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메시지는 동일하죠. 종이 있으면 주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면 제가 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표현이 저는 종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이제 아포스톨로스, 그 두 단어가 이제 연결되는데요.
아포로라는 것은 프람, 어디로부터.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제 스텔로스라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종이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메시지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그리고 이 미국에서도 한국과는 제일 먼 동부까지. 저는 이제 예전에는 하와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이 살면 한국 가는데 한 8시간인가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A 쪽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그때는 한 11시간, 12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동부니까 한국 가는데 훨씬 거리가 멀죠. 뭐 직항도 없고 뭐 애틀란타나 여기 거쳐서 가면 뭐 15시간, 17시간 뭐 이렇게 소요가 될 겁니다. 그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정말 멀다. 비행기로 뭐 15시간, 17시간 걸린다면 이거는 꿈꿀 수 없는 거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먼 데까지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거를 질문을 해야죠. 자식 교육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가만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템파까지 플로리다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것을 이제 찾아내면 기쁨이 있죠. 인종차별이 있고 옆에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좀 너무나 다양하고 좀 불편함도 있고 뭐 총기 사고도 있고 다양한 그런 뭐 허리케인도 있고 한국의 태풍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허리케인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저를 이 땅 끝에 보내셨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표현한다면 땅 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택정하셔서 이 땅 끝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삶 속에서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템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 고백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언가 코스코에 갔을 때 무언가 물건을 살 때 이거를 사고 싶다 할 때는 그 가치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샘플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까지는 그렇죠. 맛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샘플을 먹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먹어보고 맛있다 해서 이제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베드로는 참으로 우리가 가진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배롭다. 보배롭다. 보배가 따로 없다. 집에 뭐 금덩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믿음이 보배롭다. 그러니까 향락주의나 거짓 교사들 뭐 재림이 없다 그런 거짓말 속지 마라. 여기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 이 보배로운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래서 1절에 보배로운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장 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보배로운 믿음이 누가 받았다고요?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모두가, 지금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4절입니다. 4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게 크다라는 단어만 쓴 것이 아니라 앞에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큰. 그러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도 이제 믿음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죠. 언약이라는 것이 promise, 약속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또 1장 4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때로 이제 성도로 살아가면서 주일날 교회 오면서 막 옆에 이제 이웃이 형제 어디가? 저 교회 가는데요. 난 골프 치러 가. 그때 나도 골프 치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겠죠. 뭐 작은 예지만 약간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때는 조금 손해 보는 거 아닐까?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닐까?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 파이낸스 플래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카운셀링 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수입이 얼마고 쓰임새가 어떻고 뭐 교회 헌금을 이만큼 내고 그랬더니 그분이 쭉 내역을 쭉 정리하시더니 결론을 이렇게 하시더군요. 헌금 내지 마세요. 헌금 내지 마세요. 재정에 앞으로 미래의 재정을 위해서는 헌금 내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믿지 않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다시금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렇구나. 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의 소중함을, 이 믿음의 보배로움을 알기 때문에 헌금을 내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고 새벽에 깨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인생의 고비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지, 이게 보배로운 거야. 이게 보배로운 거야. 이게 보배로운 거예요. 이 믿음이 보배롭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이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베드로후서를 읽는 성도들은 베드로의 삶이 이제 지나갑니다.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지? 베드로의 삶에 이제 굴곡이 참 많죠. 마치 예수님의 대변인 또는 제자들의 대변인처럼 앞에 나서기를 잘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답도 잘 맞췄고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이제 3번 대놓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만인 앞에서. 그래서 참 부끄러웠지만 또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시 만나시고 사도로 또 목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베드로가 참 전과가 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별이 3개네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전과, 과거의 허물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나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니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1장부터 베드로가 쓰임 받는 장면들이 아주 면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죠. 그래서 11명 남은 거예요. 그래서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때 딱 일어나서 스피치, 연설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식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좀 배웠고요. 그리고 그가 이 보궐선거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말씀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을 인용해서 이 보궐선거를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보궐선거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뽑게 되죠.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이제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그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술 취했다. 그러니까 또 누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 것이다 하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 이것이 지금 성취되었다. 3장에 가서 사도행전 3장에서는 또 베드로가 성전 쪽으로 가서 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치유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러면서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쭉 4장 계속 이어지면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전과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를 베드로가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3절의 후반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아는 게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머리에 있는 지식 말고요. 알고 순종하는 지식이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지식입니다. 10절에서도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 3절에서도 부르신 일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부르심이 연결되죠. 3절에서 부르신 일을 알므로, 10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것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삶을 조명해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했을까요?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서 갈릴리 해변에 가서 낙향해서 그냥 실망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다가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도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어부로 있을 때 부르심도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낙담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또 돌이켜보면 베드로에게 또 다른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참 복되다. 이것이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 이 돌멩이를 이야기합니다. 큰 돌을 반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고요? 맨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베드로의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주신 부르심이 오늘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목사님 저는 부르심 같은 거 좀 너무 무거워요. 모든 성도는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일을 우리는 알아가는데, 그 부르신 일을 아는 지식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고백이 부르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펼칠 때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안에 나의 믿음의 고백 위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나에게 이 나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면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전과자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다 전과자입니다. 죄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과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생각납니다. 용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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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